예, 오늘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전서 1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족보에 끝없이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디모데전서의 첫 시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인사말을 살펴보았었습니다. 특별히 그 인사말을 통해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와 사실 이 편지를 실제적으로 받게 될 에베소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을 볼 수 있었죠. 그 자리에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참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뜻이 바로 자신에게 가르침을 받은 정통성이 있는 아들이라는 뜻으로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성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한 것처럼 이 에베소 교회에게 디모데도 자신에게 쉽게 말하면 제대로 배운, 우리식으로 말하면 수제자 같은 사람이니까 그가 하는 말을 들어라. 이게 이 사도 바울이 맨 처음 이 디모데전서 1절과 2절에 디모데에게 보냈던, 에베소 교회에 보냈던 인사말이었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이제 이렇게 이어집니다. 3절과 4절을 볼게요.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령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족보에 끝없이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우선 여기까지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로 갈 때 디모데에게 에베소에 머물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거 사도행전에는 안 나와요. 안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짐작하는 것은 사도행전에서 로마에 간 것으로 끝나니까 그 이후에 한번 로마를 떠나서 사도 바울이 여행을 했던 것이 아니냐라고 우리가 봅니다. 그러니까 마게도냐도 들리고 아마 본인이 그렇게 가고 싶어 했을 스페인, 서바나도 갔을지도 모르죠. 근데 어쨌든 마게도냐로 가는 길에 디모데를 에베소에 있게 했다는 거죠. 근데 그 이유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어떤 사람들을 명령해서, 여기서 어떤 사람들이 누구예요? 에베소 교회 사람들이죠. 그 어떤 사람들에게 명령을 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가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고, 두 번째가 신화와 족보에 끝없이 몰두하지 말게. 그 에베소 교회 사람들이 그 안에서 자기들끼리 어떤 다른 교훈을 가르친다. 그거 하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다른 교훈을 가르치다. 여기까지가 한 단어예요. 헤테로 디다스 칼레오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헤테로라는 말이 서로 다른이란 뜻이에요. 같은 그러면 호무스가 되고, 그래서 동성애자 하면 호모섹슈얼, 이성애자 그러면 헤테로섹슈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 헤테로, 다른이라는 뜻과 디다스 칼레오는 가르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것을, 교훈이라는 말은 없어요. 다른 걸 가르치는 것, 그걸 못하게 해라. 지금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는데 이 단어가 신약성경 전체에 딱 2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나중에 보겠지만 디모데전서 6장 3절에 한 번 더 나오는 게 끝이거든요. 대신 이 둘을 나누어서는 써요. 2단어로. 헤테로 디다스칼레오를 여긴 지금 한 단어로 묶어놨는데 2단어로 나누어서 어떻게? 갈라디아서 1장 6절을 보시면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이게 헤테로 에반젤리컬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다른 복음, 그게 지금 다른, 여기는 교훈이라고, 교훈이란 단어는 없지만 다른 것을, 다른 가르침, 다른 복음, 이게 지금 같은 이야기를 지금 유앙겔리온이었네. 복음이 제가 교회하고 헷갈렸어요. 헤테로 유앙겔리온, 다른 복음, 이게 같은 의미거든요. 지금 제가 왜 이런 설명을 드리냐면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 좀 우리가 듣기에 클리어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걸 좀 정확히 그 의미를 찾아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 갈라디아서처럼 다른 복음 이렇게 말하면 굉장히 클리어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다른 가르침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교훈이란 말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다른 가르침을 하지 말며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사도 바울이 이 헤테로 디다스칼레오라고 하는 이 긴 두 개를 합쳐서 만든 이 단어가 다른 데는 전혀 나오지 않는데 디모데전서 여기 1장과 6장에만 딱 2번 나오는 단어거든요. 그 단어는 그렇다면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 바울이 만든 단어죠. 두 단어를 합쳐서 그냥 한 단어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런 이유는 대부분 뭐예요? 강조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이 다른 가르침이라는 거를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왜요? 이 디다스칼레오라고 하는 이 가르치다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가르치다 동사, 디다스칼리아 하면은 명사, 가르침이거든요. 이 단어가 이 신약 성경에 21번이 나옵니다. 근데 그 중에 사도 바울 서신에 21번 중에 19번이 나와요. 바울 서신에. 그리고 그 19번 중에 8번이 이 디모데전서에 나와요. 그만큼 많이 나와요. 그리고 6번이 이 디도서에 나오고요. 그러니까 이 가르침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디다스칼리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 디모데전서에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 왜? 이게 지금 목회서신이라니까요. 목회서신이 뭐예요? 디모데나 디도가 가르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디모데를 통해서 에베소 교회 사람들에게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디모데가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가르침, 지금 내가 디모데에게 이렇게 지금 편지를 쓰는 거예요. 내가 너를 에베소에 놔둔 이유는 첫 번째가 다른 가르침 못하게 해라, 이거라는 거예요. 그럼 디모데가 나중에 뒤에 가면요, 디모데가 나이가 어린 것 때문에 무시받는다고 하는 그런 뉘앙스의 글을 사도 바울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디모데의 권위를 세워주기 위해서 여기 지금 이 다른 복음이라고 말해도 되는 자리에다가 다른 가르침이라고 하는 단어를 집어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르치다, 뭘 가르친다고요?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선생 그러면은 디다스 칼로스가 아니라 디다스 노모스, 노모 디다스 칼로스 이렇게 돼요. 앞에 법이라고 하는 단어가 붙어가지고 선생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자, 어찌되었든 지금 이 디모데는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디모데전서 4장에 가면 그것이 아주 뚜렷하게 등장을 합니다. 4장 11절, 13절, 16절 보면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13절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16절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그러니까 디모데가 가르치는 자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지금 4장에 디모데가 가르치는 사람이라고 하는 걸 여러 번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4장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고 있냐면 4장 1절과 6절을 함께 볼게요.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여기도 가르침이 나오잖아요. 6절에는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이게 디다스칼레오예요. 아까 나왔던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가 가르친다는 말을 하고 있는 디모데전서 4장에서 뭘 대조하고 있냐면 귀신의 가르침과 그리고 디모데가 가르치는 것, 그걸 여기 좋은 교훈이라고 나오지만 이게 가르침이라는 디다스칼레오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가르침. 근데 그걸 뭐라고요? 디모데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내가 따르는 좋은 가르침으로 그 형제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들을 양육을 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디모데가 따르는 좋은 가르침. 디모데가 누구한테 가르침 받았어요? 바울이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뭐하고 뭐를 대조하고 있다고요? 귀신의 가르침과 좋은 가르침. 근데 좋은 가르침은 누가 가르쳤다? 자기가. 자기가 디모데에게 전한 그 복음에 관한 모든 내용들과 귀신의 가르침, 아까 오늘 본문에 나왔던 다른 가르침, 이걸 지금 같이 놓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가 가르친 이 복음과 대조를 지금 시켜놓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지난주에 봤듯이 자기의 사도성에 대해서, 그리고 디모데를 참 아들이라고 하면서 자기와 디모데의 권위를 계속 내세웠던 거죠. 왜? 그 다른 가르침, 귀신의 가르침과 이걸 대조해야 되니까. 자, 그러면 이 귀신의 가르침이 정확히 뭐냐라는 거예요. 무슨 뭐 귀신이 나타나서 뭐 미래를 알려준다든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죠. 그 이야기가 아까 우리가 보았던 무슨 이야기로 나왔었어요? 신화와, 아까 죄송하지만 맨 앞에 3절과 4절 찾아주셨어요. 예, 여기 지금 디모데를 에베소에 머물라고 한 첫 번째 이유가 그 다른 가르침, 귀신의 가르침을 가르치지 못하게 하고, 두 번째가 뭐냐면 신화와 족보에 끝없이 몰두하지 못하게 해라라는 거거든요. 여기 신화라고 번역이 된 헬라어가 미토스라는 단어예요. 그냥 이야기 또는 신화, 설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번역한다면 뭐 픽션, 만든 이야기 뭐 이렇게 번역이 가능한 거예요. 자, 문제는 이 미토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 5번 나오는데 다 부정적인 의미로 사도 바울이 사용을 합니다. 사도 바울 서신에 4번, 그리고 베드로 후서에 1번 나오는데 대부분 다 부정적인 뉘앙스를 가져요. 하나를 볼게요. 디모데전서 4장 7절. 망령되고, 정확히는 세속적인 라는 뜻이에요. 허탄한, 그라오데스라는 단어인데 이게 굉장히 재밌는 단어예요.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이게 늙은 여자라는 뜻이거든요. 어리석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망령되고 어리석은, 세속적이고 어리석은 미토스, 이야기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 말이 바로 앞에 있는 6절과 함께 보면 이렇게 연결돼요.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우리 조금 전에 봤던 구절이에요. 이것으로, 복음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가르치는, 나 바울이 가르친 좋은 가르침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그게 뭐라고요? 망령되고 어리석은 이야기를 버려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도 똑같이 지금 이 신화, 미토스라고 하는 단어를 허탄한, 어리석은이라고 하는 형용사를 앞에 붙여서 자신이 가르친 좋은 가르침과 대조를 시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미토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디에 또 나오느냐 하면 디모데후서 4장 4절,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이 한국 번역이 너무 친절해요. 여기는 허탄한이라고 하는 이 아까 나왔던 그라우데스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디모데후서 4장 4절에서는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이야기를 따르리라 이렇게 돼요. 이게 너무 약하니까 허탄한이란 말을 넣었는데 아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이 이야기, 미토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뭐 때문에 쓰고 있느냐라는 거죠. 이게 디도서에는 이렇게 나와요. 디도서 1장 14절. 유대인의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합니다. 여기도 허탄한이란 말 없어요. 그냥 유대인의 이야기예요. 자, 방금 전에 보았던 디모데후서에서는 그냥 허탄한 이야기라고 나왔잖아요. 근데 허탄한이란 말이 없었거든요. 근데 거기서도 뭐가 나왔냐면 진리와 이야기를 대조했어요. 잠깐만 앞에 거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예, 디모데후서 4장 4절 보시면 진리에서 돌이켜 이야기를 따르리라. 이 둘을 대조했잖아요. 다시 디도서 보여주세요. 디도서 보시면은 여기서도 유대인의 이야기와 진리를 대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우리에게 한 가지 힌트가 나왔죠. 뭐요? 지금 우리는 뭘 따라오고 있었어요? 귀신의 가르침, 다른 가르침, 이게 뭐냐라는 거죠. 근데 이 귀신의 가르침, 다른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사도 바울의 가르침과 대조가 되는 거, 반대편이었고, 그 다음에 진리와 반대가 되는 거였고, 여기서는 유대인의 이야기와 반대가 되는, 또 진리와 반대가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이걸 베드로가 이렇게 설명해 줬어요. 베드로후서 1장 16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여기요, 교묘히 만든이라고 번역이 된 이 소피조라고 하는 단어가 교묘히 만든 그런 뜻 없어요. 이 단어의 뜻은 지혜롭게 되다, 가르치다, 이해하다의 뜻을 가진 단어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지혜로운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는요. 왜? 베드로는 지금 이 베드로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했으니까 그 유대인들에게 지금 우리가 이미 앞에서 봤잖아요. 사도 바울은 아주 강하게 귀신의 이야기라고 하고, 귀신의 가르침이라고 이야기하고, 다른 가르침이라고 이야기하고, 유대인의 이야기라고 말했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뭐라고 이야기해? 그 유대인의 이야기가 지혜로운 이야기라고요. 왜? 베드로는 그 이야기가 결국 구약의 이야기잖아요. 그 구약의 이야기를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것뿐이지 그 자체가 잘못되거나, 왜 제가 이 긴 설명을 드리냐면 우리가 여기 지금 나오는 것처럼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않도록 디모데를 에베소에 머물게 했다 나오는데, 여기 신화라고 나오는 이 단어를 가지고 우리는 그냥 어떻게 생각하냐면 마치 그리스 로마 신화 이런 것 같이, 왜? 그 미토스의 뜻이 이야기, 설화, 신화 이런 뜻이 있다 보니까 저거 지금 초등학생들이나 들을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제우스가 어쩌고 뭐 아폴론이 뭐 하늘을 날아다니고 이런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믿게 한다, 이렇게 생각할까 봐 제가 이 구절들을 쭉 따라오면서 지금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아니라고요. 지금 로마서와 똑같이 여기 에베소 교회에서도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건 뭐예요? 유대교와의 이 부딪힘이에요.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그들의 구약 성경의 해석 방식과의 부딪힘이라고요. 그걸 지금 자기가 3년 동안 가르친 에베소 교회에다가는 사도 바울은 아주 강하게 말해버리는 거예요. 다른 가르침이다, 또는 귀신의 이야기다, 이렇게 말해버릴 수 있지만
유대인은 대상으로 사역하는 베드로는 그게 아니라 지혜로운 이야기, 너희가 알고 있는 그 지혜로운 이야기를 따른 게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죠. 왜?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에 내가 지금 너희들한테 말하는 이 그리스도에 대한 이 이야기는 너희가 알고 있는 그 구약 성경의 지혜로운 말씀에 따른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그걸 봤기 때문에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후서에서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결국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게 뭐냐? 신화라고 하는 단어를 지금 설명한 건데, 그 신화라고 하는 것은 바로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그 구약의, 그들이 해석하고 있는 그 구약의 이야기,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서 지금 에베소에 머물게 한 이유가 신화나 그 다음에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않도록. 이 끝없는 족보가 뭐냐? 이거는 지금 이 끝없는 족보를 우리가 해석하는 방식이 사실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신화를 먼저 설명한 거예요. 왜? 신화를 설명해 봤더니, 미토스를 따라가 봤더니 이게 뭐였다고요? 유대인들의 이야기였거든요. 그럼 당연히 여기 나오는 이 끝없는 족보, 족보에 끝없이 몰두한다라고 나오는 이 족보는 어떤 족보예요? 유대인들의 족보예요. 왜요? 유대인들이 나라가 망하고 나서 디아스포라로 각 지역에 흩어져서 자기들끼리 회당을 이루고 지냈잖아요. 그러면서 뭐가 문제가 돼요? 각 회당마다 랍비가 각자 깨달은 그 구약 성경을 설명을 해준다고요. 근데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있었을 때에는 랍비가 마음대로 해석을 못하죠. 왜? 바로 이웃에 유명한 더 높은 랍비들이 있고 제사장들이 있어서 성경 해석이 어느 정도 일치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지중해 연안에 다 흩어져 버렸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에베소에 있는 유대인 회당이다 이러면은 그 유대인 회당, 에베소에 있는 유대인 회당에서 랍비가 설명한 내용을 다른 곳에서 그걸 금방 알고 그것을 확인하고 비교하고 이럴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그게 몇백 년이 지나면서 어떤 성향을 나타내게 돼요? 성경에 나오는 족보만 갖고 안 되니까 그 족보에다가 이것저것을 붙여서 이야기를 꾸며내게 돼요. 그게 가장 뚜렷하게 남아있는 뭐 주빌리서라든가 뭐 이런 위경들을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언제 만들어진 건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쉽게 우리가 예를 들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이슬람을 보시면 돼요. 이슬람의 코란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그 모리아 산에 이삭을 죽이러 가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장자를 내놓으라고 하셨다고 해서 아브라함의 장자는 이스마엘이잖아요. 그래서 모리아 산에 죽이려고 데려간 것이 이스마엘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스라엘에 가면은 헤브론이라고 하는 곳이 있잖아요. 막벨라굴. 거기 가면은 지금도 회당이 있는데요. 그 회당의 한쪽은 유대인들이 들어가게 돼 있고 반쪽은 이슬람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 놨어요. 서로 높은 담을 쌓아서 왔다 갔다 못하게 해놨어요. 근데 그 안에 들어가면은 큼직한 관을 만들어 놨거든요. 관이 4개가 있는데 이쪽에서 보면 2개 보이고 이쪽에서 보면 2개 보이는데, 이쪽에 있는 2개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관이라 그래요. 이쪽에 있는 2개는 이삭과 리브가의 관이라 그래요. 근데 이슬람 쪽으로 가면 이쪽에 있는 2개는 이스마엘과 그 아내 이름은 제가 까먹었네요. 그 2사람의 관이라 그래요. 이런 게 이게, 근데 이슬람은 이 바울 시대로부터 600년 뒤에요. 그러니까 바울 시대에도 이미 그렇게 족보 속에 연결시켜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뭐 가말리엘 같은 유명한 랍비가 있다 그러면 그 가말리엘이 야
그 가말리엘이 사실 따지고 보면 그 다윗의 족보 중에 그 누군가 있잖아. 그 사람의 사촌의 사돈의 처갓집에 누구 그 라인이래.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에요. 왜? 그렇게 해서 그 권위를 가지고 자기가 주장하는 바를 이야기해 왔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에서 디모데가 그 유대인의 이야기들과 족보에 사람들이 자꾸 몰두하는 이런 것들을 못하게 하도록 내가 너를 보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뒷부분을 볼게요. 뒷부분 이렇게 나오죠.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것보다 도리어 변론을 다툼을 내는 것이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 경륜이라고 하는 단어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지금 경륜 좀 어렵죠. 한국말인데도 좀 어려운 단어인데 제가 그래서 이 사전을 찾아봤어요. 국어 사전을 찾아봤더니 경륜 그러면은 다른 계획이나 포부를 가지고 일을 조직적으로 계획하는 것 또는 세상을 다스리거나 그런 능력, 이걸 경륜이라고 한대요. 그러면 이게 좀 말이 좀 안 와닿아요. 이 에베소 교회 사람들이 다른 가르침을 가르치고 그리고 유대인들의 이야기와 족보에 몰두하게 되면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지 못한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데 경륜은 계획이나 포부를 가지고 일을 계획적으로 계획하는 것이나 세상을 다스리는 능력 잘 안 와닿거든요. 근데 이 경륜으로 번역이 된 단어가 오이코노미아라고 하는 단어예요. 단어 뜻을 찾아보면은 관리, 정부의 관리가 아니고 어드미니스트레이션, 어떤 것을 관리한다 이런 뜻이에요. 관리, 그래서 경영, 매니지먼트, 그래서 그가 하는 직무, 업무 또는 직분 이런 뜻을 가진 단어가 이 오이코노모스예요. 오이코노미아. 그런데 이 오이코노미아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디서 왔느냐면 이 단어가 오이코노모스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그 오이코노모스라는 단어는 명사형인데 관리하는 사람, 그러니까 관리자 또는 집사라는 뜻이에요. 청지기. 근데 이 오이코노모스라는 단어는 오이코스라는 단어와 노모스라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예요. 오이코스라는 단어는 집이라는 뜻이고요. 노모스는 율법, 법, 규례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집의 법, 집의 규례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집을 맡아서 다스리는 사람, 집사 또는 청지기, 오이코노모스. 그 말이 뭐예요? 집을 다스리는 사람은 그 집을 다스리는 어떤 법이나 규례를 가지고 그 집을 다스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집을 다스리는 사람, 오이코노모스, 그 다스리는 그 자체를 관리, 이게 오늘 나오는 오이코노미아 경륜이라고 번역이 된 단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여기 지금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지 못한다. 다른 가르침을 가르치고 유대인들의 이야기, 신화와 족보에 몰두하면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지 못한다라는 말은 여기서 경륜이라는 말은 정확히 뭘 말하느냐? 바로 집을 다스리는 것, 집을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고요. 그러면 성경에서 나오는 집이 뭐겠어요? 이스라엘 공동체, 교회를 뜻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 단어가 신약성경 전체에 9번 나오는데 그중에 바울 서신에 6번이 나오거든요. 누가복음에 3번 나오고. 근데 바울 서신 중에도 이 경륜, 오이코노미아라고 하는 단어가 2번은 아예 한글 성경에도 경륜이라고 번역 안 돼요. 고린도전서 9장 17절과 골로새서 1장 25절을 보시면 9장 17절 보시면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여기 사명이 이 오이코노미아예요. 경륜이 아니라고요.
골로새서 1장 25절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이 직분이 오이코노미아예요. 경륜이 아니거든요. 나머지 세 번은 에베소서에 나오는데 에베소서에 나오는 건 다 경륜이라고 번역이 됐는데 실제 그 내용을 보면은 직분으로 번역해도 어느 정도 뜻이 통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직분이 뭐라고요? 집을 다스리는 직분이요. 집을 관리하는 직분이요. 지금 이 경륜이라고 하는 단어를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는 이유가 지금 이 이유가 디모데전서 6장에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다른 가르침, 다른 교훈이라고 나오는 신약성경에 딱 두 번 나오는데 오늘 본문과 디모데전서 6장 3절에 나온다고요. 거기에 이렇게 나와요. 누구든지 다른 가르침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 이어지는 4절과 5절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그는 그러니까 다른 가르침을 따르면은 바른 말을 따르지 않으면은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자,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여기에 다른 가르침을 하면은 어떤 결론으로 간다고요? 변론과 언쟁과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과 맨 마지막에 다툼이 일어난다고요. 로마서 기억나지 않으세요?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갈등 속에서 사도 바울이 계속 무슨 이야기 했어요? 싸우지 말라고. 지금 여기서 다른 교훈을 하면은 문제가 되는 게 다른 가르침이 문제가 되는 게 왜 문제가 된다고요? 변론, 언쟁, 투기, 분쟁, 비방, 악한 생각, 다툼 다 그 얘기잖아요. 왜? 지금 이 다른 가르침을 하면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한다고요? 그게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지 못한다고요. 하나님의 경륜이 뭐라고요? 집을 다스리는 거예요. 집을 관리하는 거예요. 공동체를 관리하는 거예요. 공동체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오이코노미아를 설명드린 거예요. 이 이야기가 이 디모데전서의 실제적인 수신자가 에베소 교회라고 했잖아요. 에베소 교회도 볼게요. 아까 말씀드린 경륜이 나오는 자리예요. 에베소서 1장 9절에서 10절.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오이코노미아 경륜을 위하여 예정한 거래요.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이게 정확히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된 하나님의 그 집, 교회, 이스라엘 공동체, 그 공동체를 다스리는 것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라고요.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된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통일되게라고 하는 이 아나케 팔라이오마이라고 하는 긴 단어는 하나로 모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결국 그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뭘로 결론 지어진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걸로. 똑같은 이야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로마서나 에베소 교회에 보낸 에베소서나 그리고 이 디모데 전서나 다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싸우지 말라고요. 지금 여기서 그 귀신의 가르침이 뭔지, 그 유대인들의 이야기가 뭔지 설명 안 하잖아요. 로마서에서 마치 그 갈등의 이야기를 안 하고 있는 것처럼 그 말 안 해요. 근데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거 하면 너희 분쟁하고 변론하고 다투고 이렇게 되니까 하나 통일되지 못한다고요. 지금 이 에베소서 1장 9절 10절에 이렇게 나온 거 이어지는 11절 같이 볼게요.
이어지는 11절 보시면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지금 여기 에베소서에서요,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비밀을 알려서 경륜을 위하여 예정했다고 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공동체 이스라엘 그 집을 관리하는 것을 위하여 예정해서 그 집을 관리해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통일되게 하신다고요. 하나가 되게 하신다고요. 그래서 그게 뭐라고요? 11절에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여기 기업이라고 번역이 된 이 클레로스라고 하는 단어는요, 클레로라고 하는 단어는 클레로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온 단어거든요. 클레로스가 어떤 단어냐면은 주사위를 던지다 제비를 뽑다라는 단어예요. 주사위를 던져서 제비를 뽑는 이야기가 왜 기업이라는 단어로 바뀌었어요? 이건 우리가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여호수아서 18장 10절에 보시면은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의 자손 내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그 분배받은 땅을 뭐라고 불러요? 기업. 그래서 그 기업, 이 제비 뽑다라고 하는 클레로스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오늘 기업이라고 하는 클레로가 나온 거고, 그러니까 지금 아까 보았던 에베소서 1장 11절이 뭐였다고요? 지금 그 하나님의 경륜을 위하여 예정한 것이 뭐라고요? 하나가 되게 통일되게 하는 건데, 그 안에서, 그 통일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마치 여호수아를 통해서 12지파가 그들의 땅 기업을 받은 것처럼 그 교회 안에 12지파처럼 각자 자기의 기업을 받고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는 것이다.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륜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이룰 경륜이 뭐라고요? 교회를 세우는 거라고요. 공동체를 세우는 거라고요. 하나가 되게 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디모데에게 내가 너를 에베소에 남겨둔 이유는 그들이 다른 거 가르쳐 가지고 그런 거 못하게 하고 유대인들의 이야기와 그들의 족보 이야기에 너무 빠져서 그 안에서 분쟁과 변론과 다툼이 일어나지 못하게 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이 당신의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 교회를 관리하시는 그 일을 이루라고요. 그게 경륜을 이루라라는 말씀의 뜻이라고요. 그 모든 것의 시작이 어디서 시작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에서 시작이 된다고요. 그게 다음 주에 보겠지만 오늘 본문의 마지막 1장 5절의 말씀이에요. 이 교훈 아니에요. 파랑겔로, 명령이란 뜻이에요. 이 명령의 목적은 디모데가 에베소 사람들에게 명령하라고 한 거거든요. 그 명령의 목적은 거짓이 없는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에게도 말하는 거죠. 너 이거 내가 말한 대로, 내가 권한 대로 한다고 또 에베소 성도들하고 싸우지는 말고 사랑을 가지고 그들을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자리로 인도해라 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이 땅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투거나 변론하거나 논쟁하거나 이러지 말고 사랑을 가지고, 우리 지난주에 이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에만 있는 인사말도 봤잖아요. 뭐가 들어가 있었다고요? 긍휼을 가지고 그들로 하나님의 뜻인 이 땅에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고 유지시켜가는 그 일을 감당하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 명령을 따르심으로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디모데에게 그리고 에베소 교회에게 하나님의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이루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경륜이 무엇인지를 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들은 이야기가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 주어진 우리의 공동체, 하나님의 공동체를 어떻게 세워가야 하는지, 어떻게 지켜가야 하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